고린도.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 헬라. 헬라를 대표하는 두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아테네고, 이제 바로 옆에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는 접근성이 워낙 뛰어나서 아주 고대부터 이 운하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에게해에서 이오니아 해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철학 사상의 그 대표적인 중심 도시이고, 또 이 헬라 종교의 본산이기도 하고, 또 이제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 바다 건너가 바로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 1세기는 이게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이제 힘으로는 로마 제국, 그 군사력, 그걸 그대로 이제 혜택을 다 누리고, 그 다음에 이 고대의 그 철학이나 사상이나 문화나 문명, 이것이 최고조에 올라 있는 가장 많은 돈이 흐르고 있는 상업도시 고린도. 이 고린도에 이제 주 50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 이제 한 7년쯤 지나갈 무렵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막 기본 교양이 탄탄하고 철학의 도시고 문명의 도시고, 그렇게 큰 로마 제국의 힘을 배후에 지고 이렇게 많은 돈이 흐르고 이런 곳에서 교회가 뭐 금방 부흥할 것 같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표출시킨 문제들이 막 너무 많아서 제가 사실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목사이면서도. 설교를 많이 안 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나, 그냥 이런 교회가 있더라도 그냥 덮고 넘어가 주면 참 좋겠는데 바울은 그걸 다 나열을 일일이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막 생겨났어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이제 은혜를 받고 바울을 영적인 리더로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는 바울파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 후에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명 설교자가 있었는데 부흥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말하고, 또 바울에 대해서 약간 그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는 개바파다. 원래 이제 이 사도가 되려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뽑은 12명 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개바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아람어로 베드로라는 뜻인데 우리는 베드로파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리스도파다. 이 바울하고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 살아계실 때 바울이 한번 보기나 했을까? 자기는 뭐 담메색 도상에서 만났다고 말하지만 그건 너무 주관적인 얘기 아니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막 이렇게 분파와 파당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가슴이 아팠겠어요? 게다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도 뭐 그런 말 듣기가 어렵겠는데 음행의 문제,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했다는 거예요. 이 음행의 문제. 왜 이런 걸 성경에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창피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재력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에너지와 건강이 넘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시간을 보내는가? 창녀들하고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창녀하고 몸을 섞어가지고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막 그런 거 쓰거든요, 지금. 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교인들 사이에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고소 고발하고 막 법적 다툼이 일어나고. 아니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있고 한데 그 확 무시해버리고. 또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8장 9절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이렇게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이방의 모든 종교와 신상들, 우상들은 다 가짜고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 이 우주 세계를 운행하시는 분은 딱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걸 딱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 진리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자유를 얻었다.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거침이 없다는 거죠. 우상의 집에 막 가요. 들어가. 또 뭐 부정탄다 그런 두려움 전혀 없어요. 그 집에서 제공해주는 술이며 뭐 맛난 음식이며 고기며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평안해 보여요. 고린도 교회에 처음 나오는 새신자들이 내가 저분 존경했는데 저분은 학문 세계가 너무 깊어가지고 내가 존경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도 거기 가도 되는 건 줄 생각하고 가가지고 그 우상의 집에서 우상의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술을 마시고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같이 어울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우상의 음식을 먹어서 괜찮을까. 그런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막 거기서 지내다 보니 결국은 너무 괴로워서 교회 떠나게 되고 주님 떠나게 되고. 다섯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아마 급해서 그러셨는지 은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은사를 받은 사람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신유의 은사다. 나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행하신다. 또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어요. 환상이 전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임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막 말씀을 주시니까 막 그게 각각 다 자기가 최고인 줄 생각하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대단한 무질서 속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다 자기 잘난 맛에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아주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곳에 옛날부터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어서 뭐 성도, 죽은 자의 부활, 그거 웃기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재미있게 꾸미기 위해서 에피소드로 만들어낸 얘기지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에 있느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 한둘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일곱째는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이 있거든요. 이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들은 헬라, 그리스의 정통파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리더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사장 18절에 보면은 바울한테도 막 덤비는 거예요. 따지고 들고. 그래 지금은 이제 디모데가 나이 어린 목회 연륜이 참 작은 지금 디모데가 가 있는데 너무 괴롭혀가지고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 한민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를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목회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조 많이 해주세요. 그럴 사명을 띠고
한민교회가 이 땅에 출현을 했어요. 여러분. 주변 둘러보세요. 그냥 자기가 딱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딱 땅 건물 다 가지고 막 이렇게 딱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깨지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들하고 막 이렇게 합치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들이 되지. 예. 그런데 이 한민교회는 특이해요. 원래 교회는 없이, 재정도 없이, 땅도 한 평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예. 이제 통계 보니까 100세 이상 사시는 고령자가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2.7배 증가해가지고 8,604명이 됐대요. 그 중에 이렇게 100세 넘은 고령이지만은 가족들하고 지내는 분들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술, 담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물론 이 사람들의 식사 습관이나 규칙적인 생활 그런 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인간관계를 잘한대요. 그러니까 온순해, 성품이. 온유해요. 지금도 가족들과 함께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가족들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바울이 자식하고 똑같죠. 바울은 결혼 안 했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권면하는 심정으로 고린도전서 1장 8절 가서 보겠어요. 어떻게 이런 모든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이게 분해돼서 없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하고 다르지 않아요.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주는 주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소망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누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자, 우리 1장 9절에 나와 있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근데 미쁘신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을 꼭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뭔가 9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친교를 하라는 거죠. 누구와 교제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깊은 사귐, 친교 관계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아무리 공부 많이 시키고 학위가 몇 개면 뭐예요? 그게 헬라거든요. 헬라 대표 도시 고린도. 로마 제국처럼 강성한 나라, 지금 인류 역사 속에 로마 제국같이 영토가 넓고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거 하면 뭐예요?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고, 미쁘신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너희가 교제하기를, 친교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 친교와 교제를 통해서만 우리 주 예수의 날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1장 7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주님이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데 뭘 주시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하신다. 은사가 뭐예요? 카리스마라고 말하는데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실제적인 교제, 친교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 안에. (1장 30절에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거기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이렇게 교제하고 깊은 친교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30절에 보면 우리에게 지혜, 그리고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베풀어 주신다. 이 지혜는 헬라의 철학적 지혜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기 의로움은 세상적인 사회적인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거 다 베풀어 주신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아니고는 나의 이 욕심, 나의 교만함, 나의 음란함, 나의 거짓됨, 이 모든 세상 향락에 대한 그 욕망, 이런 걸 해결할 자가 누구예요?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위로를 베푸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존귀하게 써주시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길이 없어요. 이제 끝났구나. 자, 완전 망했구나. 한민교회 성도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비슷한 어려움을 통과해 왔는지 그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찾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자신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는지 그러면 초청하는 거예요. 교회로 초청해요. 그러면은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절대 낙심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갖 좋은 은사가 다 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제대로 그 교제권 속에 친교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난보다도 넘치는 위로를 막 부어주시니까. 고린도 후서 1장 20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이전에 쓰여진 책을 구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약속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쓰여진 책을 신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고 난 이후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약속,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제와 친교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속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보증으로 21절, 22절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그 교제와 친교 속에 거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붓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실제로 임해요,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지만은 뭐가 이상해요, 허전하고. 이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승리를 안겨주시는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승리를 안겨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이거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잘못될 것 같잖아요. 지금 우리 느낌에는 고린도 교회는 희망 없어요. 희망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확신이 명중했어요. 그 얘기 나중에 드리겠어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회도 로마서 8장 38절에 말씀했어요. 로마 교회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로마 교회라고 해봐야 그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교인 몇 안 돼요. 우리 한민교회 뭐 10분의 1이나 될런지 로마 교회가. 그런데 어떻게 그런 로마 교회가 로마 제국을 십자가 밑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나? 뭘로 하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누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느냐 했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라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면은 무슨 뭐 아테네냐, 고린도냐, 로마냐 아무 상관없어요. 로마 제국이라도 십자가 밑으로 끌고 가버리죠. 그래서 이게 서방 교회, 서방 로마 카톨릭 교회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자, 지금 하나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죠. 그 이제 한 사례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이 있는 것은 누구 안에서 거하라는 거죠? 미쁘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친교 안에 거하라. 친교 안에 거하라. 이거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가서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가서 보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어떠하라 했죠? 합하라.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체들, 다 지체들이잖아요. 이 지체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갈등하라고 그랬어요? 대립하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이 지체들과의 관계예요. 1번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어요. 어떤 분들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다니는 큰 회사, 직장에서 내가 생활하는 그런 이제 경험을 가지고 이 교회를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체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교회는 누구의 성전인가요? 교황의 성전 아니고 황제의 성전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누구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17절 말씀 보겠어요. 3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힌다는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대립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주님을 고통하게 만드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성전은 그렇게 막 간단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나 제국보다도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총칼도 없이 세우신 교회인데 2000년 동안 막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막 지금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를 향해서 가도록 궤도 수정을 계속하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내가 막 어느 교회에 다니면서 이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겠다. 그렇게 덤비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래,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걸 말해요. 이분은 승천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영원히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시죠. 그분이 오른편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영원한 자신의 나라로 상속을 받는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의인들이 놀라서 주님께 되묻습니다. 주님, 언제 영광의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말라 하시는 것을 보고 마시워 드렸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혀 드렸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때 임금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영광 중에 계시는 영원한 왕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체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 지체들을 우리가 아껴주고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더더군다나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무엇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이건 언제 말씀하셨는가 하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둘씩 전도를 내보내실 때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누구든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상을 내리신다는 거죠. 우리 한민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 주님을 대신해서 보냄받은 사역자들로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가능성이 가장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한민교회입니다. 저는 그 사랑을 입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따뜻함, 그 섬김, 그 사랑, 그거 한번 받으면요. 다른 어려움은 뭐 돈이 없고, 뭐 교인이 없고, 뭐 이런저런 문제, 그 아무 문제 아닙니다. 아무 문제 아닙니다. 그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거 있잖아요. 하는 일 그거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예를 들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을 가서 보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맛으로 살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나 이렇게 대단하다. 그 얘기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썼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나 이렇게 대단하다. 그리고 내 옆에는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다 있다. 그래서 큰 소리치고 자기 내세우고.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인가?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이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크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세계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인류 사회를 이렇게 조성해 가시는 것은 너희를 생각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죠. 바울, 아볼로, 게바, 온 세계, 살고 죽는 생명이나 사망, 지금 현재 있는 것, 앞으로 나타날 것 다 너희의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니라 그랬죠? 이게 전일적인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이 세상이 뒤죽박죽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우주 끝까지 다 만드셨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의 몸 된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접근해가는 이런 교회에 대한 교회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가서 보겠어요. 시간 관계상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8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체들을 우리가 볼 때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성격이 괴팍해? 왜 저 사람들 교양이 없는 거야?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온전한 하나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깊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지체들을 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너는 나하고 성향이 달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지체들을 대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든 적게 있는 것처럼 보이든 교양이 좀 부족한 듯 보여도 교양이 있는 듯 보여도 병든 것처럼 보여도 건강한 것처럼 보여도 다 하나님이 당신의 온전한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지체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지체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는 항상 이 교회 생활 속에서 그냥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심령과 영혼으로 유일하신 여호와를 섬기는 야훼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 때부터 그 자손들이고 할례받은 백성들이고 헬라인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철학을 깊이 사색하는 그런 지혜의 사람들이에요. 헬라인들은. 또 로마 제국 안에서는 종, 노예와 자유인, 주인과의 차이가요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자리를 같이 해요?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이 차이를 꼭 극복하라는 거죠.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그걸 극복해서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라. 이게 하늘의 뜻이에요.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은 그 도움이 너무 커서 그래요. 김형석 교수라고 있잖아요.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인데 그분 이제 100세 훨씬 넘어가지고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저 직접 들었어요. 예. 아마 그분이 북한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그때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았을 때 그때 127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마 꿈을 꾼 것 같아요. 100년 넘게 살 수 있다. 우리 중에 나 100년 넘게 살 수 있다 손 들어보죠.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을 때 이렇게 경건하게 사신 목사님이 127세까지 살고 가시니까 그런 생각을 이분이 1920년생이거든요. 김영석 교수가. 1920년생이면 100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26년이 맞죠? 네. 그러니까 들었냐 이렇게 127세까지 산 분이 계시다. 그건 성경에도 모세가 120살까지 살아. 그렇게 듣는 것과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127세에 돌아가시는 걸 본 것과는 차이가 크죠. 그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자기라고 하는 틀 속에 하나 갇혀 있으면 80년을 살든 90년을 산들 그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지체들을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그걸 다 알게 하셔요. 그 인생의 그 희로애락을 같이 거의 느껴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폭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한 개인 80년, 90년 그게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셀에 7명이 있다. 우리 기관에 몇십 명이 있다. 교회에 수백 명이 있다. 그러면요, 그만큼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도움이 대단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여기 몸은 온전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다 눈이 중요하다고 눈이 생각해서 다 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형하죠. 완전 장애의 몸이죠. 코가 이쁘게 잘생겼다고 해서 막 코로 다 덮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몸을 이루시도록 지체들을 다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한민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더 오래됐다,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뭐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혼낸다든지, 저 그거 참 싫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도 과거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한 살 한 나이가 들면서 신호 대기하는데 이렇게 젊은이 한 부부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 남자가 이제 어깨띠를 하고 아이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고, 또 한 손에 기저귀 가방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애기 엄마가 옆에 서 있어요. 그럼 그렇게 기특해 보여요. 야, 어떻게 저렇게 결혼할 생각을 했을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남편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도와줄 생각을 하나? 나는 꿈에도 저런 생각 못 해봤는데. 이걸 만일 하나님 아버지가 보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실까?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체들을 볼 때. 그렇지 않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12장 27절. 너희는 누구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과거에는 막 이렇게 피가 묻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부주의하게 함부로 행동하다가 자기 몸 하나도 간수를 못하고 저렇게 피를 흘리고 있어? 발을 절고 있어요? 발가락이 하나 골절된 것 같아. 야, 저 사람 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으로 보면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나의 지체다. 그가 손바닥에 흘리고 있는 피, 내가 십자가 위에 달려서 흘렸던 그 피다. 이렇게 말씀하죠. 확 바뀌어버리지. 발을 저렇게 절고 피가 나고, 내가 십자가에 큰 못에 발등이 못 박혔던 나의 발등, 나의 지체다. 그 옆구리 막 피가 흘러내리는데 내가 창에 맞아서 쏟아내던 나의 옆구리다. 나의 지체다. 그럼 그 사람들 무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누구의 관점?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 이걸 가지고 지체들을 보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보겠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예, 여러분 처음만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는 잘못됐을 것 같아요. 근데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아가야라고 하잖아요. 아테네, 고린도, 그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 아가야. 여기서 중심이 돼서 헬라 제국도 나중에 일어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마케도니아로 해서 발칸반도, 저 유럽 동부 지역으로 러시아까지. 그래서 탄생한 교단이 여러분 아시죠? 동방 정교회, 정교회예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 뭐 카톨릭도 마음에 안 들고 정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야, 이 고린도 교회가 대단했네. 고린도 교회가 대단했네. 보니까요, 이 카톨릭 교회가 오다가 너무 막 이 카톨릭 세계가 돼버리니까 서방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막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이제 갈 길을 방황하고 있을 때 이 성경 속에다가 외경을 집어넣는 거예요. 외경들을 막 집어넣어. 그때 이 고린도 교회를 중심해서 일어난 이 헬라, 마케도니아, 발칸반도, 러시아 이쪽에 있는 교회들이 이걸 지켜낸 거예요. 성경은 4세기 이전 우리 초대교회가 결정한 것처럼 오직 구약 39권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은 지금도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39권 써요. 그 다음에 신약 27권, 66권이다. 이것만 정경이다. 지금 그것도 쓰고 있어요. 카톨릭은 외경을 막 거기다 집어넣거든요. 집어넣고 우리도 한때 잘 몰라가지고 공동번역이라고 해가지고 카톨릭하고 같이 막 번역해서 그걸 막 배포했어요. 성도들. 어느 교회 갔더니 그걸 쓰더라고요. 그 성경을 써. 네. 그런 동방 정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16세기 접어들었을 때 마르틴 루터, 칼빈, 이 종교개혁자들이 막 너무 막 잡다해요. 막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들, 뭐 이 전통들, 뭐 의식들, 막 외경들, 그래가지고 성경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성경 읽지도 않고 혹시 라틴어로 읽기는 있는데 이게 뭐 외경에서 나온 얘기인지 어디서 나온 말인지 라틴어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도 없고 한국에. 그렇게 갔을 때 이제 종교개혁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구약 39권 초대교회가 결정했던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이 우리의 정경이다. 기독교회. 그렇게 종교개혁 할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하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막 너무 세력이 커져가지고 교황 앞에 막 황제들도 무릎 꿇고 막 그렇게 하던 시대니까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들은 교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동일한 형제 자매다. 만인 제사장제. 할렐루야. 다 같은 하나의 영혼을 가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정귀한 형제 자매다.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을 이루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이거밖에 없다. 교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물론 성향은 좀 달라요. 담임 목사님에 따라서. 이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후임으로 세워지면 그 목사님 성향으로 가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또 시비 걸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장로교회들처럼, 그렇지 않은 장로교회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오순절계통, 순복음교회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중요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필요하고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 이 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좋아요. 성령도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좋아요. 괜찮아요. 또 어떤 사람은 침례교인들처럼 우리는 오직 성경,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가겠다. 우리는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고, 좋아요. 그럼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제 위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모든 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게서부터 왔죠. 예수님이 마지막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해도 할 수 없는 바보 같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듣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 있었는데 한편 강도였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형집행을 맡았던 백부장이 이는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분의 죽음을 지켜보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그 자리를 떠나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들었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서 현장 책임을 맡고 있던 바울, 옷 맡은 책임 맡았던 바울이 이 사울이 바울이 돼요. 바울이 돼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막 이방 세계로 나가서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그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와 철학의 힘이 아니고 이 나라의 국력과 군사력의 힘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십자가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민교회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도입니다. 스데반이 따라갔고 바울이 따라갔던 그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